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부 예배에 또 이 현장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침에 이 빛나는 좋은 햇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남은 삶, 교회 생활 위에 가득하게 비추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복음서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리만큼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양식이 없을 때 기적으로 먹을 것을 입혀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양식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뜨거 먹으면 되겠다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회복지나 또 사회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일상의 기적은 이런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식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원하시면 행하신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돕기에 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라. 다시,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든 일반 역사든 쭉 살펴보면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온 인류의 역사를 가늠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든 이 나라든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피조 세계의 연합이든 그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가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결과로 오병이어의 이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교회에는 다니지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보통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냉담하고 미온적입니다. 냉담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불신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온적이십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럴 리가 불신하고 거부하는 쪽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미온적이거나 냉담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이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반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주 두 대립이 극명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빈들과 오뱅이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와 아주 마른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5,000명이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그것도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장정이 배부르게 먹는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영상이 오늘 대립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빈들이고 오뱅이어의 이 초라한 식량, 5,000명을 배부리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과는 5,000명이 배불리기 먹고도 12강주리가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이것이 우리가 늘 당면하는 현실입니다.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그저 허기만 맨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배불리 먹으려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면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스몰 핏이, 아주 작은 이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철저히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 많죠. 그런데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죠.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그리고 내 육체의 힘의 한계, 여러분의 물질의 부족함, 또 지식의 부족함, 생각의 부족함,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한계 앞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한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와 부족함에 대한 반응. 답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현실에 대하여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였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로 결론을 납니다. 또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였죠? 안드레는 바로 행동합니다. 있는 것부터 찾아봐 봅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서는 득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계산부터 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망대를 짓다가 짓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보고 건축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고 승산이 있어 싸움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내도 될지, 내가 봉사를 해도 될지, 내가 계속 이런 상에 예수를 믿어도 될지, 내 일생에 예수님 따라가야 될지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었다가 무턱대고 믿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한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 잘 해보아라, 생각 잘 해보아라,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거 잘 해보셔야 돼요. 모든 일에 계산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안드레처럼 갖고 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늘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생각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해봐야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한번 갖고는 와보고 하기는 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 해보고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한 발 디뎌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 반응이 안 됩니다. 해보니까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빌립이 계산을 다 해보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200데나리온 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섬주섬 갖고 왔는데 얼마나 용한 겁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거라도 갖고 온 것이. 근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불칠 납니까?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 또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계산은 이렇게 넣었지만은 주님은 이 계산을 초월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왔어요. 예수님 이것 갖고 누구에게 풀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니 이것 가지고도 이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반응, 믿음의 말과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한계에 봉착하고 뜻하지 않게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너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니? 너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니? 그때에 턱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나눔.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 그것을 들고서 감사하세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두 가지를 하셨죠. 감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배부르게 먹고 원대로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예수님의 감사를 주목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역전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좋아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지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들에서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들고 에휴 이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감사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를 주목해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증가를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손 좀 써주십시오.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십니다. 일부러 늑장을 부리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분통이 터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자고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기라고 말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썩어 문드러진 시신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를 원망하고 또 속에 있는 그 습성이 가득하 있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는 늦게 오는 바람에 죽어서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만찬이 어떤 만찬입니까? 돌잔치도 아니고 환갑잔치도 아니고 성진한 축가잔치도 아니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모인 그런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 잔치에야 감사기도 진하게 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앉아있는 12명,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이 밤 몇 시간 후에 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 마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내일 사형을 선고받게 될 그러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 참담하고 그 마음이 참으로 공고한 그 식사의 자리에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째서 이 주님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빈들에서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을 그 배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어째서 그 감사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 감사는 미래를 보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있던 오병이어 잠시 후면은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썩어 시체가 된 나사로 잠시 후에는 뻘떡 일어나 나올 것입니다.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나올 때에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라 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3일 후에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활하셨을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3일 전에, 그 감사를 조금 전에 미리 댕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빈들, 지금의 이 죽음, 지금의 이 배신, 지금의 이 현실만 보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후를 보십시오. 조금 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이 불평이 아니라 미리 그 감사를 tango.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등식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감사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는 언제나 구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얻는 것. 다 같이.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얻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배부르게 먹는 것을 먹고 난 후에 감사가 아니라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잠시 후면은 뻘떡 일어나 살아나올 것입니다. 뻘떡 일어나 살아나올 때 그 감사를 미리 함으로 미리 그 미래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죠? 다 배불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배불리는 원래 그 원문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 터지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배 터지게. 그리고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다 같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3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실을 알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정말로 빈들에서도 감사하며 풍성한 주님의 그 빈들이 풍성한 잔치, 만찬의 잔치 자리가 되는 이 은총을 여러분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구하라. 여러분의 한계에 또 부족하다 느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그때에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생략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보십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왜?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사 먹도록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여러분들의 힘이 붙이고 내 능력이 붙이고 한계에 부딪히고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가진 것은 턱이 없이 부족하여서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한계에 부딪히고 유한한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얻는 비결은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리라. 구할 뿐만 아니라 드리십시오. 얻기를 원하신다면 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누군가 이 어린 나이가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그러나 참으로 초라한 것이지만 그 올려드린 오병이어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기 한 토막, 빵 한 조각 없어도 5,000명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아무것도 없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구차하게 그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를 갖고 와라, 그것 가지고 기도해, 그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신 것은,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일 기뻐하고 신날 사람 누굴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신나고 기뻐하고 흥분되고 잊지 못할 그 추억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아이였을 거예요. 엄마가 사준 네 도시락,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예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걸로 저 사람 먹어서 저 사람 먹어서 나도 먹어서 배 터지게 먹어서 강줄이 12강줄. 여러분, 그 아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참 그 보람과 가치와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역, 사실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아니라도, 여러분 아니라도 뭔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없으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복된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함께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고자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 또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금,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할 수 있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5,000배가 넘는 역사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기적과 이 주님의 능력과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고 섬기라. 순종과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세 번째 하실 일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 떡을 받은 것을 이걸 나누어 주면 이걸 누구 입에 불치를 해? 그런데 나누어 주는 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12명이 거기에 한 2만 명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그들을 둘러 앉혀놓고 그걸 나누어 주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방에서 식사할 때에 100명, 200명 10배씩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의 순종과 헌신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순종은 여러분의 가족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나 혼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 부서의 부장들, 대장들, 순장들, 회장들,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은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부서, 부원, 회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교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흐른다. 같이 한번 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흐른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순종과 헌신이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까? 작은 것이 좋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창고의 축복이 콸콸콸콸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역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500이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500이어를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까? 각 부서의 부장 되시는, 대장 되시는, 또 순장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500이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500이어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따라 가족에게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타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수종들어서 이 땅 가운데 순종과 헌신으로 실현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에게 올려드릴 때 그걸 통하여 위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올려드리고 많은 교회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교회는 매월 36개 교회를, 그리고 11개 또 기관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으로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저는 1년에 한 2차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특별한 헌금, 추수감사절 특별한 헌금은 앞으로 전액 주님의 손에 올려들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것을 받은 분들은 그냥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 어떤 분들은 생을 죽고 싶고, 어떤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놓아야 되나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하나가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자신의 처지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구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헌신하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5,000배 아니 50,000배 5억 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또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삶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들어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와 이 땅을 살리고 회복케 하며 치유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실현하는 송수관으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없지만은 또 능력도 출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도 그 어마어마한 군중을 먹이시는 것처럼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 생명 강수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수처럼 흘러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